복음 106번째 시간으로 종말의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 교회와 같은 가르침에 미혹돼서 그 가르침에 빠지고 정말 우리가 이 정통 교회, 이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쭉 공부하면서 종말에 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나누고 배울 때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다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보기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언젠간 오신다는 우리가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에필로그 콘서트, 무슨 내년에 어떻게 살겠다, 여러분 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단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교회에 다 바쳐라, 다 버려라, 그리고 교회에만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3장 37절 그 후반부터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갔으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까지가 24장 2절의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이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전혀 그 어떤 이해가 없이 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럼 진짜 그때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계실 때인데, 임하실 때인데,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굉장히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왕권이 실현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완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어떠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죠. 야, 너가 하나님 보여주면 그러면 네.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치는 늘 힘과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능력 없어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늘 소망하며 사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징조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러분, 또 6절 7절을 보니까 전쟁, 기근, 지진이 있다. 또 9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또 10절에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 11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12절을 보니까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여러분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이라는 이야기 할 때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요. 뭔가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는 그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봐. 점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나 봐. 어떤 이 국제 정세에서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봐. 여러분, 당연히 1세기보다 21세기가 주님이 오실 때로 보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가까워졌겠죠. 그죠? 1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징조들 때문에 우리의 이 종말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악한 일들이 지금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분명히 악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악한 일들이 있었어요. 과학의 발달과 시대의 어떤 정신적인 발달, 또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악한 일들이 더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악한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 모든 시간들이 다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살았던 분도 18세기에 살았던 분도 지금 우리가 살았던 모든 분도 다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느냐? 바로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슨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집 다 팔고 돈 다 내버리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징조는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그때가 종말이다가 아니라 그런 징조가 있는 모든 세대가 다 종말의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네, 맞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 종말의 징조와 또 그 종말의 징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이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 잘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목회자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억지로라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지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난의 시작. 우리는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면 뭔가 이 세상에 좀 무섭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리에도 있는데 오디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겪는 진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갖는 진통.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 점점 하나님의 질서와 멀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 동성애가 어쩌고 트랜스젠더가 어떻고 이런 그 세상 하나님의 질서와 멀어지는 가치 속에서 우리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종말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시간, 너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개혁주의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결과는 오로지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모두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이죠. 두려움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 단절로 말미암는 이 전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고난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죽음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그 과정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고난으로 겪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오디논의 시간을 살고 계세요. 지금 남자들은 조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내 배에 아기가 있어요.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7달이 지나요. 배가 너무 불러오는 거예요. 혼자 양말을 신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걸어다니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을 내 몸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내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예쁜 아이가 태어나겠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고난이고 내 몸을 가누기도 힘든, 또 내 감정을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죽음,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죽음의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에필로그 가끔 간증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눈으로, 그래서 육적인 눈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라는 간증을 우리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것도 억울한데 그보다 더 많은 얼마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철회하시지 않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광된 기쁨, 그 영광된 행복, 그 영광된 만족, 그 영광된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끝까지 건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32절부터 읽을 건데요. 32절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한 것,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그래도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주관자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종말의 시간들,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정론이 주는 감격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가치에 있지 않아요. 그 근거는 오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거기에 우리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